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이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또 이 나라를, 또 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로 나의 삶이 평화롭고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직장이 평화롭고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지킴으로 저희들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코로나19 걸리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건강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전쟁과 다툼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평화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 위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한 주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그러짐이 있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평화만이 일어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 안에서도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한 주간 지켜주시어서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그쳐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떠오를 때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번 시험 잘 볼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가 떠오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오늘도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염려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오르면 바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요. 그게 지혜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만 키우게 되죠. 염려하면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염려하면 내 몸에 병만 쌓이게 된다는 것이. 그러게 우리는 염려가 떠오를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기도는 크고 중요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이 음식이 맛이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건 당신의 솜씨지 그게 기도 갖고 될 문제요? 이리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미역국 하나 끓이더라도 거기에 북어를 넣을지 돼지고기를 넣을지 여러분 뭘 넣더라도 그것이 맛있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커다란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전부는 아니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와 간구하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 목사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져야지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내 손에 딱 안겨져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줘야지 그게 감사한 거지. 나에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와 간구에는요 반드시 감사가 동원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할 때 감사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푸념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것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 가만히 보셔요. 그것은 원망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느냐? 믿음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기도할 때 감사가 쉽게 나올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가 쉽게 나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비록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 때에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죠.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요 항상 감사가 동반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좋은 역사를 만들어낼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나올까?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셔서 선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표현이고 불평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왔는지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는지 살펴보시면 내 지금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감사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불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요 내가 신앙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에 따라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기도하면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행복과 기쁨을 보류해 두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정한 섭리에 따라서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과 생명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가 되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 일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당장 오케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마음의 평화가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 그래, 괜히 내가 이것 가지고 염려했지, 맞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텐데.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요,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어떤 한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빽빽한 많은 군사들이 그 성을 둘러싸 있는 것이, 그 어떤 적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성을 빽빽하게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모습, 이게 오늘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둘러싸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어려운 일이나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언제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평강의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안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완전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큰일 났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아이고 집사님 들었어, 이거 큰일 났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어, 호들갑을 떨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큰일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는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겐 큰일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게 큰일이 아니셔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세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오. 내게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분께 내 이 큰일을 맡겨드리면, 여러분, 내 문제가 이제는 떠났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터인데. 저희 아이가 70일 만에 그 휴가를 나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보통 이제 훈련병 끝나면은 바로 아이들에게 휴가를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오고 있다가 이제 계속 자대 배치 받고 열심히 뭐 일하다가
휴가 야 가라 그래가지고 휴가를 나오게 되는데 단서 조항이 하나 붙었어요. 뭐냐면 송파구에 확진자가 생기지 않아야지만 휴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송파구가 얼마나 넓어요. 잠실 그 저 마천동까지는 얼마나 긴 길인데도 마천동에도 누군가가 하여간 송파구라는 그 이름에 확진자가 생기면 휴가가 다 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선임 한 사람하고 휴가 결정이 났는데 우리 아이는 송파구고 한 사람은 동작구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 동작구에서 이 확진자가 나는 바람에 이 친구는 휴가가 취소가 되고 우리 아이는 나오는 전날까지 나오는 날 그날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겼어요. 그래갖고 하여간 탈출하다시피 그냥 빨리 그 부대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혹시 확진자 나오면 그게 취소될까봐 그냥 꼭두 새벽부터 6시 반부터 이제 나갈 수가 있는데 6시 반 전 되기 전에 그 유영수 앞에 서 있다가 반 되자마자 튀어나와가지고 저보고 빨리 데리러 오라고 자기 다시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주일 휴가를 보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송파구에 어저께까지 8명인가 7명 그러니까 딱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명씩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 휴가 보내려고 꽉 쥐고 계시다가 너 휴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데려다 주면서 그 얘기했어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걱정할 거 없어. 염려가 생기면 기도부터 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잖아. 그래서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선임이 참 보고 싶어. 아니 군대 선임이 보고 싶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그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갖고 그렇게 들어갔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게 바로 평강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입술이 저희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부모님 늘 주님 장주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19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셔서 직장 생활에 형통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나라도 주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평화가 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